느헤미야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지금 이제 4장, 5장 보고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느헤미야는 참 괜찮았던 사람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은 짧은 구절을 오늘 아침에 본문으로 택해서 보았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또한이라고 하면서 느헤미야가 행했던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느헤미야가 한 행동은, 그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주 잠깐 동안 어떤 사정이 있어서 총독으로서의 보수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심 또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으로 예루살렘 유다 땅을 다시 재건하러 왔을 때,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기록을 하면서 총 12년 동안 총독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는 녹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짜로 일해준 거잖아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어떠한 대가와 보수도 바라지 않고 그냥 공짜로 일해준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처음 볼 때, 1장부터 느헤미야를 살펴볼 때요, 느헤미야의 직업은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그가 먹는 것을 관장하고 있는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것을 관장을 했으니 왕에게 굉장히 신임이 가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이고요. 또 그렇게 왕이 신임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직급도 물론 높았을 것 같고, 그 보수도 그렇게 적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왕에게 그러한 신임을 받고 나서 유다 땅에 왔습니다. 근데 그가 유다 땅에 처음 왔을 때 왕의 허락을 받고 내가 다시 유다 땅을 재건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유다 땅에서 온 사람들, 형제라고 표현된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성문이 회파되고 아직도 다 폐허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울었습니다. 금식하면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을 애통해 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셨던 것,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그곳이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간들이 너무 오래돼서 아직까지도 잿더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근심이, 얼굴에도 그게 나타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왕이 물어봅니다. 어찌해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왕의 먹을 것을 관장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임하는 사람이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단지 나의 먹을 것을 책임져라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어쩌면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먹을 것으로 장난치면 왕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왕의 건강이 해할 수도 있고, 그가 더 이상 나라를 통치하지 못할 만큼 갑자기 큰 어려움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살피는 그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그냥 한낱 신하에게 명령을 내려서 먹을 것 갖고 와라, 이 정도가 아니라 어느 날 신하의 얼굴을 봤더니 신하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근심이 있냐? 들어보니 우리 고향 땅이 이러이러하답니다. 그래서 왕이 보내주잖아요. 보내줬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군대들을 대동하고 왔잖아요. 왜냐하면 왕이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냥 가지 말고 군대들 데리고 가라. 그리고 가서 성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며 나무들 다 쓰게 해줄게. 그 모든 경비를 국가 황실에서 제공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호의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진 땅에
마치 금이 환영하듯이. 예, 우리 얼마 전에 올림픽 했잖아요. 지금 패럴림픽이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 보니까 우리 패럴림픽도 끝난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4년 동안 이렇게 준비한 운동 선수들도요, 밖에 나가서 정말 이렇게 국위를 선양하고 메달을 따고 돌아오면 그 인천공항에 내리는 그 마음이 다르잖아요. 막 기자들이 다 나가서 인터뷰하고 사진 찍고 그가 했던 말들을 막 신문에 올리고 어디 글에 올리면서 그가 남긴 명언들 막 우리도 기억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 무너진 땅을 고치러 왔어요. 근데 그것도 혼자 달랑 온 것이 아니고 많은 군대를 대동하고 많은 특권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는요, 그가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온 그날 밤에 혼자 예루살렘을 나갑니다. 혼자 예루살렘을 돌아봐요. 그가 처음에는 말을 타고 갔다고 했잖아요. 말을 타고 돌아보고 성벽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이 성벽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그 길 자체도 얼마나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 느헤미야가 처음에는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다가 나중에는 말을 타고 지나갈 길조차도 없어서 그가 말에서 내려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의 기록에 있을 때요, 근데 그가 그렇게 예루살렘을 돌아볼 때 짐승이 자기가 탄 거 말고는 없었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가 나갔다 온 걸 아는 사람도 없었다. 물론 느헤미야가 밤에 몰래 나가긴 했지만, 느헤미야가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그는 처음부터 자기의 힘과 권력을 과시한 게 아니라 정말 아주 세심하게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행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진짜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처음 와서부터 12년 동안 일하면서요, 그는 한 번도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수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15절에 이야기하죠.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총독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자기 이후에도 총독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쭉 총독들이 있어 왔고요. 어느 순간 느헤미야가 12년을 있었고 그 이후도 쭉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총독들은 물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고 역사가 기록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일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매년 은 40세겔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15절에 보시면 빼앗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총독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총독과 함께 온 총독을 수호하는 도와주는 보필하는 사람들까지도,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어요. 관리로 왔는데 총독도 아니고요, 총독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백성을 압제했다. 총독이 파견을 받고 백성을 압제해도 그게 죄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종자들까지도 백성을 압제하면서 자신의 쓸 것들을 채워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어쩌면 세상은 늘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내가 이 힘과 권력을 얻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오려고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잘 거 안 자고 입을 거 안 입고 얼마나 힘들게 고생했는데 당연한 대가라고, 나는 그래도 된다고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인식하게 된 거잖아요. 누가 그 마음을 넣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했던 많은 고생과 어려웠던 시간들이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할 만큼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게 한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15절 끝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게 성도와 세상 사람들 사이의 차이죠, 그죠? 세상 사람들 중에도요,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요,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진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겠다. 아, 저 사람 진짜 너무 좋아. 안 보면 보고 싶고 막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과 그렇게 세상에서 사람 좋은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냥 사람 좋은 사람, 이게 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세상의 세파에 흔들려서 살아는 안 됩니다. 그냥 다 그렇게 사는데요, 뭘 저도 그렇게 살죠. 성도의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죄 짓는다고 해서 우리도 죄 지을 수 없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지옥을 향해서 간다고 해서 우리도 지옥을 향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심지어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고 다 지옥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것. 느헤미야 전에도 총독이 있었고 후에도 총독이 있었을 거지만 느헤미야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이 주는 녹을 받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다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왜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되어 있어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땅은 늘 일반 사람들에게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로 한번 돌아가서 이야기를 한번 살짝만 꾸며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예루살렘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한 나라가 오랫동안 이 땅에 정착하면서 이 지역을 수도로 삼고 왕국의 황제의 도시로 삼고 나라를 통치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이후로 물론 뭐 사울 왕부터 시작했지만 다윗 왕 이후로 이 예루살렘 땅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서 살고 싶은 땅이었을까요? 왕이 직접 통치하는 땅이잖아요. 땅값도 그렇게 싸지는 않았겠죠. 근데 누구나 가서 살고 싶은 땅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았던 표현이 참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금싸라기 땅 같은 그런 땅이 지금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 허물어져서 그냥 이렇게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호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뉴스가 들리는 거죠. 누가 이것도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찌라시를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땅 개발된다더라. 저 황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로부터 황제가 칙사를 파견했다더라. 그 땅을 다시 재개발하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끌을 해서 땅 사야 되잖아요. 16절 느헤미야는 도리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지만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음을 비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한번 이 기회 잘 잡아봐야지. 느헤미야는요 세상의 기회를 잡으려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는 그의 모든 생각이, 그의 모든 계획이, 그의 모든 세포들이 어떤 사람들은 저기 가면 대박 나겠구나 막 몸이 반응하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예 그런 거에 마음도 없었고요. 그냥 12년 동안 총독의 노고를 받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7절, 18절인데요. 결국은 다 보게 되겠군요. 네, 17절, 18절. 느헤미야와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150명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또 내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빈장들 150명.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번 밥상을 차리면 150인분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웬만한 회사가 아니면 150인분 차리기 어렵겠죠, 그죠? 150명이 먹을 음식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18절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 살찐양 6마리, 닭, 포도주는 열흘에 한 번씩. 소 한 마리 잡으면
마을 잔치하는 거 아닙니까? 소 잡는 날 잔치하는 날이잖아요. 매일같이 느헤미야의 밥상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한 재원들은 어디서 왔을까가 참 의심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 끝에는요.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느헤미야의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도 있었는데요. 느헤미야의 마음은 또 백성들을 향해 가 있기도 했어요. 이 사람 어려운 거 아는데, 이 사람들 가난한 거 아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돈을 받고 어떻게 그들에게 니네 먹을 거 갖고 오라고 할 수 있겠느냐. 느헤미야는 백성과 마음을 같이 했던 거죠.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9절 말씀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시죠.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아멘이 절로 나오죠, 그죠? 네,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주시면 좋겠죠, 그죠?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도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는 꼭 좀 은혜를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짜로 일하면서 공동체를 세우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꼭 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누구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19절 같은 기도는요,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19절에 기록된 기도가 여러분에게 합당할 만큼 당연히 이 기도가 나에게는 합당하지, 우리에게는 합당하지라고 여길 만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느헤미야와 같이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